오늘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누룩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깨어 근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있는 것하고 편히 대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보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훌륭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누룩에 대한 경고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면 경고의 소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땅의 어둠의 장막은 점점 그늘을 가리고 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깨달아야지 살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살아요.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소망의 걸음이 주의 말씀 때 깨닫는 영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늘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 정통 교단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의 눈을 맞춰가는 인본주의적 사고의 예배가, 사람의 뜻 앞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저 먼 나라인 것처럼 보고 느껴지는지, 우리의 인생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신다? 내 기도는 누가 들어주셔? 근데 들어주시는데 응답이 오는데 내 영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응답의 역사가 오다가 뺏긴다고 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영이 분별력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그 추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울추가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저울을 그냥 올려만 놓으면 눈금이 축축축 올라가지만, 예전에 저울추는 추가 있는 데서 반대편의 무게가 맞춰줘야지 그게 초점이 그람수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분비가, 이 비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부합되는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바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든지 말이든지 분별해서 먹고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뭔 말을 하면은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응?
그 말하면 말에 시비거리만 찾고 말꼬리만 붙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도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은혜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언제 나냐고,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서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잘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남이 선의로 베푸는 일을, 호의로 베푸는 일을 불의로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시기하는 일들을 자기를 생각해 주는 점, 자기를 위해 주는 줄 알고 함께 때문에 홀딱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말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도와주는 사람을 그냥 배척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뒤에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지혜를, 이 말세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절실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이 난무하고, 지금 봐요, 눈만 떨어지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웽웽거리는 나팔 소리가 하루 종일 떠들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귀에 들리는 웽웽거리는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뉴스나 뭐 유튜브나 다 보면은 진짜가 얼마나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인 것 같은 가짜가 천지백가를 이룹니다.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좋은 세상, 가짜가 진짜보다 더 큰 세상,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거짓자들, 거짓 예수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신앙들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멀리 떠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세상 죄예요. 어둠에 갇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약속의 동산을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인류의 원죄로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쫓겨난 자, 원죄의 주인이 돼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육신의 감옥으로 우리를 치부했는 그런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비판적 수용으로 거짓 앞에 종용되고 그 거짓에 속량되어 그 거짓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읽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 제 뜻대로 그리고 갖다 붙이면은 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즐기는 절기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유가 죄에 가려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곳 속에서 잘못된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손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 그러면은 저기 불교 저 보니까 사람들이 삼배 세 발 걷고 엎어지고 세 발 걷고 엎어지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응?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들이 대상하는 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들의 그 모습을 받은 게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리워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죄 짓는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이 땅이 점점 인류의 마지막 끝을 향해서 지금 보면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일본이 점점 큰 재앙의 밑에 지금 불하마 속에 언제인지 몰라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불에 지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고 저들의 공안의 실력으로 저들의 힘으로 능으로 교회를 파쇄하고 자기들의 허락한 교회만 제3자 교회식으로 지금 교회를 하게 하는 거짓된 외형적 형식적 바리새인적 교회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말씀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죄가 가리우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요. 아무리 외쳐봐요.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선순환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소통되고 전화도 우리가 지금 핸드폰 전화 다 무선이잖아요. 그죠? 무선 전화인데도 전화를 하다가도 칙칙칙칙칙 하고 전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통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통되지 않아요. 전화기 있다고 해서 전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고장나는 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가린 것은 벗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 봅니다. 죄가 가리우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려지는데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상달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아멘. 죄악이 가리워서 소통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데 영이 막는 거예요. 죄의 가리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운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 추악한 것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종교들이 그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자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줄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봐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범한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앙이 내려오고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어려움이 올 때 불편함이 올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자기 눈에는 맞아. 근데 하나님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해. 부모는 자녀가 가는 길에 잘못된 길에 바른 길로 가라고 부모는 훈육합니다. 근데 자식은 경험이 없으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게 옳아요? 순종하는 게 옳아요?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그냥 의식 없이 하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생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시대적 이 표준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의 기적과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4,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몇 강질인지 기억하지 못하냐 말씀을. 내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우리 주님의 얘기를 보지 못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도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나 맞춰주고 사람의 방법이나 따라가서 교회를 일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 받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가리었던 건 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누룩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떡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떡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 눈앞에 나타나는 시대적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영을 다 믿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을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거짓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언이 없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참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봐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세우는데 결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이 땅에 많은 거짓자들이 입술로 토해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 보증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거짓 앞에 무릎 꿇습니다. 거짓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를 주의하십시오. 말씀의 본질이 아닌 외형의 본질을 주의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유대의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이 있는 자가 아니라 육이 있는 자로 형식에 갇혀진 자로 저들의 삶은 저들은 전통적 종교에 근거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통적 근거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하신 것은 사람보다도 강하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앞에 저와 여러분 숙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는, 하늘 능력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한다. 오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세우시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보고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운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육신 때문에 싸웁니까? 지금 거짓 영들, 사단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잘하고 사람을 눈을 세워놓고, 저는 그런 말을 옛날에 들어봤어요. 옛날에 야야 서울 가면 조심해라. 서울 가면 조심해라. 사람들이 눈 떠놓고 고백한다. 그 서울 가면 코부터 잡는 거야. 어떤 놈이 코 잡아. 응?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거짓부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거짓말 천지예요. 세상에 공평해야 될 곳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될 것부터 다 썩어서 거짓말하는 놈들은 잘나고 출세하고, 바른 말하고 정직한 사람은 감옥에다 넣고 막 그냥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속습니다. 거짓의 나팔 앞에서 어느 누구 없이 다 속습니다. 외식의 나팔, 그 껍데기의 나팔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목사님들끼리도 모여 앉아있으면 아이고 엄마 시끄러운데 떠들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런데 거짓자들은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남도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만 오늘 잘못된 게 아니라 남까지도 잘못되게 해서 같은 사형에 이르게 하는 마귀 사탄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그런 시대로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은 의식과 형식주의에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지 못하고 종교적 의식을
영적인 것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의식이 주인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지금 거짓 권세자들, 지금 거짓자들, 거짓 정부, 딥세이, 일루미나이트, 예수의 모든 이 거짓이 지금 우리 신앙을 좀먹고 누룩처럼 퍼져서 저들이 주인 되는 거예요. 85%가 한국 교회가 지금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목사님들 여럿이 모였는데 이게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사무총장님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그 짓을 하란 말이야 날 보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세상에 변절돼 가는 걸 쫓아가고 외식과 형식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리는 영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사람 된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금수 보러지같이 저 금수 보러지들처럼 저 쉽게 말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보고 세상의 표현은 뭐라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 하죠. 이 지금 전체주의 이 국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짐승보다 못한 놈들, 받은 은혜를 배척하고 감사할 줄 모르.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피해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통, 아픔, 모든 불편함을 여러분 이기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을 굳게 잡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이 분명히 어둠의 존재가 주인들처럼 활개를 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잃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잃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진리를 꺾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드시 이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조롱거리가 돼서 무너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오늘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형편이 잘나지고 내 삶이 괜찮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 주인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아니라 영원한 내 생명의 주가 주인인 줄 고백하며 그걸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 누룩을 따라다니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된 것에 종용되면 예수 믿어도 일루미나티 그림자 속에, 거짓 그림자 정보, 디스테이 정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회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분별하여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영향의 침투는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 누르기의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비정상적인 누룩에 물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